우리가 기도하는 아주 작은 것, 아주 세밀한 것까지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늘 그런 생각을 하고 또 그런 꿈을 꾸고 그런 기도를 했거든요.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교회마다 성가대가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참 많아요. 왜냐하면 성가대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모든 예산에 교회 학교 예산보다도 성가대 예산이 훨씬 더 많고, 또 교사들이 수고하고 애쓰는데 따르는 보상보다는 성가대들이 받는 보상이 또 훨씬 크고, 그래서 늘 나는 그런 생각을 늘 했어요. 기도하면서 언젠가는 제가 목회를 하면 성가대가 우리 전 교인이 다 성가대였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파트별로 앉아가지고 예배 중에도 각자 파트가 나오고 또 특송도 전 교인이 같이 특송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파고다교에 와가지고 그렇게 응답할 줄은 몰랐어요. 우리 고사님께서 시키지도 않았는데 우리 전 교인 성가대 만드셔가지고 우리 특송을 해주실 때마다 늘 그런 생각을 해요. 야, 저 하나님은 세미하시게 응답하신 하나님이구나. 그래서 우리의 모든 찬양을, 또 박자는 좀 틀렸고 음높이는 좀 틀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쁘게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유성 권사님 손주 보고 손주딸 이제 자라나는 거 모습 보면서 아이들이 다 온전한 거 하나도 없잖아요. 다 틀리는 거고 못하는 거고 다 그러는데 그냥 이쁘죠. 똥을 싸도 이쁘고 울어도 이쁘고 다 이쁜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그렇게 봐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하나님이 우리의 실수조차도 또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우리가 진정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늘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똑같은 빗물을 머금고 똑같은 햇살을 받으면서도 어떤 밭에서는 고구마가 나오고 어떤 밭에서는 감자가 나오고 어떤 밭에서는 옥수수가 나오죠. 또 어떤 밭에서는 엉겅퀴가 나오기도 하고 또 어떤 밭에서는 찔레가 나오기도 하고 어떤 밭에서는 가시덤불이 나오기도 합니다. 똑같은 비를 먹었고 똑같은 햇살을 맞는 내 밭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밭에서는 곡식이 나오고 어떤 밭에서는 화초가 나오고, 이유는 뭘까?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겠죠. 그 씨앗을 뿌렸기 때문에 그래요. 호박 씨앗을 뿌린 밭에서는 호박이 날 거고 감자 씨앗을 뿌린 밭에서는 감자가 날 거예요. 가시 덩굴에 잡초가 뿌려진 씨앗에는 잡초가 날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또 예배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한 사람에게 똑같은 복음 메시지를 듣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그 메시지에 권함을 받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 메시지에 시험을 들기도 하고 그래서 소동을 일으키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동원해 가지고 문제를 만들기도 하고 야기시키기도 하지요. 사도행전 17장 1절로부터 9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카에 가가지고 전도합니다. 왜? 복음 메시지를 전하죠.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가 우리를 위해서 동정야에서 탄생하시고 그가 나를 위해서 나와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는데, 구약에서 말하는 모든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를 가리킵니다. 그 얘기밖에 안 했어요. 똑같은 얘기를 듣는데도 어떤 사람들은 권함을 받고 은혜를 받고 주께로 돌아와서 세례를 받고 주의 신실한 종이 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과 그리고 귀부인들도 권면함을 받고 주께로 돌아오는가 하면 또 그중에 많은 유대인들이
오히려 그 마음에 말씀에 시험이 들고 마음에 분노를 일으켜서 많은 시중에 있는 그 불량배들을 동원해 가지고 성을 요란하게 하고 마을을 요란하게 하고 그 복음을 전하는 그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가는 곳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쫓아가면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은 것을 가지고도 이렇게 반응이 전혀 다른 경우를 우리가 볼 수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문제를 경험한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은 그 문제를 가지고 위기로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내 인생의 위기고 내 인생의 절망이고,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생각할 때 좌절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래서 심지어 더 지나치다 보면 그걸 가지고 또 악평하면서 자기의 삶 자체를 피폐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들까지도 아주 힘들고 어렵게 만드는 그런 경우의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또 반면에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은 문제를 경험하면서도 오히려 그 문제를 문제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걸 위기라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기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감사하게 되고, 그리고 새로운 계획을 갖게 되고, 넘어졌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노래를 불러도 희망의 노래를 부르죠. 어제 잠깐 동안 뉴스를 봤는데, 인터넷 뉴스를 잠깐 봤는데, 이번에 홍수로 인해서 시계빵인가요? 청주에 있는 어떤 시계빵, 31살짜리 시계빵이 2번 망했다 그러더라고요. 2번 망했는데, 그래서 이번에 물이 들어와 가지고 다 금은빵이 다 망했는데, 홍수가 나서 아무것도 건질 수가 없는데, 그래서 자포자기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위기 속에서 그것을 위기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고 기회라고 생각해서 다시 일어나려고 하니까 여기저기서 많이 도움을 줘가지고 그 전보다 훨씬 더 많은 경험도 했고, 그리고 또 많은 손님도 찾아오고, 그래서 훨씬 더 좋아졌다. 만약에 이 고난이 내게 없었다면, 만약에 이 홍수가 내게 없었다면 아마 나는 이런 삶을 살아가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그래서 오히려 감사하다 그리고 오히려 행복하다 그리고 기쁘다 그리고 그런 경우를 우리는 봅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똑같은 햇살을 받고 똑같은 빗물을 머금어도 전혀 다른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똑같은 환경 속에서도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우리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 예수를 믿으면 다 잘 될 거다, 다 축복을 받는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우리 그렇게 다 생각하고, 우리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도,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쳐다보면서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것 같은 그런 복을 못 받으면 손가락질 한단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며. 응?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데 어디 사는 게 왜 그렇게 구질구질하게 살아가느냐, 이런 식으로 비아냥거리는 것은 그들의 내면 속에서도 보이지 않든, 믿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교회 다니면 다 잘 산대라고 하는 막연한 그러한 상상력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당연히 저주받는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런 얘기할 필요 없죠. 그러나 예수 믿으면 다 복 받는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어려움을 처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 예수 믿으면 진짜 복을 받습니다. 물론 그 복이라는 것이 육신적인 복에만, 기복적인 복을만 나는 게 아니라 영육 간에 아울러 모든 삶에 있어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축복, 물질의 축복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축복과 영적인 축복을 다 누릴 수 있는 신앙적인 축복, 내세의 축복까지도 우리가 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반드시 있는데, 과정은
그 삶에 살아가는 과정에 있어서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은 과정을 거쳐가는 거죠. 비가 똑같이 내리듯이 고구마밭에도 비가 내리고 호박밭에도 비가 내리는 것처럼 고구마가 싫다고 호박밭에만 비를 주는 게 아니고 호박이 싫다고 고구마에게만 햇빛 주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고구마에게도 감자에게도 똑같은 햇빛과 똑같은 비를 머금게 하는 것처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시련이나 역경이나 그 아픔은 다 똑같아요. 다 있어요. 없는 게 아니라 다 있는데 그것을 겪어나가는 삶에 있어서 대하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가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 믿는데도 낭패를 당하며 왜 예수 믿는데 실패를 당하며 왜 예수 믿는데도 고난을 당해야 되느냐라고 이런 의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해답의 메시지가 오늘 본문의 메시지라고 저는 믿습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순금이라고 하면 우리가 참 이게 우리 요즘 금값이 비싸니까 금방 이해할 수가 있지만 옛날 성경에는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러니까 좀 더 정금같이 나오는 게 조금 더 표현이 좀 우리한테는 와 닿는 것 같아요. 좀 신비한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그가 내가 가는 길을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순금같이 다시 나오리라 하는 그 말씀이 오늘 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고난을 받아야 되는지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낭패를 겪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을 우리가 일단 본다고 한다면 욥에 대한 이야기 아닙니까? 욥은 어떤 사람인가? 욥의 인물됨에 대해서 욥기 1장에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욥이 어떤 사람인지. 그래서 욥기 1장 1절에 보면 욥은 어떤 사람이냐면 욥은 온전한 사람이래요. 온전하고 정직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한다면 완전한 사람이죠. 좀 더 우리가 농담식으로 얘기한다면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사람이 아니문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갖출 걸 다 갖췄어요.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멀리 떠나서 악을 행하지 않는 이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이 완전한 사람에게도 시험이 찾아와요. 물론 그 시험이 찾아오게 된 배경은 하나님과 사단과의 논쟁 속에서 찾아오는 하나의 희생양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다 설명할 수는 없고 어쨌든 사단이 어찌 사람에게 고난이 없는데 감사할 수 있고 고난이 없는데 그렇게 하나님만을 경외할 수 있으며 고난이 없는데 정직할 수 있겠는가? 배가 고파봐라. 도둑질 안 하냐? 사람이 어떻게 배가 고픈데 일주일을 굶었는데 어떻게 도둑질 안 하고 살 수 있느냐? 이 얘기예요. 이런 얘기. 욥이 다 가지고 있으니까 재산도 많고 물질도 많고 자식도 풍성하고 다 좋으니까 그러니까 욥은 그렇게 정직하게 살아갈 수가 있고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고 악에서 떠나갈 수 있는 것이지. 먹을 것이 없다고 한다면 사는 것이 궁핍하다고 한다면 맨날 같이 짜증난 삶의 연속이 온다면 육신이 아프다고 한다면 어떻게 그 속에서 감사할 수 있겠느냐. 당연히 불평해야 되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다 갖춰졌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그럼 욥을 한번 시험해봐. 내가 내놓을 테니까 욥이 진짜 어떤 사람인지도 해봐라. 하나님께서 좀 보호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냥 방치해 두세요. 해봐라 그런단 말이에요. 내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사단과 하나님과의 흥정에서 결국 욥은 희생양이 될 수도 있어요. 어쨌든 이 욥은 모든 것이 풍족한 삶 속에서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싹 다 잃어버립니다. 가지고 있던 모든 짐승들,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려 하루아침에. 그뿐만 아니라 하루아침에 자식들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또 그건 또 모자라 가지고 온 몸에
종기가 나가지고 제 가운데 앉아가지고 사기 조각을 가지고 사기 그릇 깨진 조각을 가지고 자기 근지러운 부분을 긁고 있어요. 이런 고통이요. 몇 중고의 고통입니까? 재산을 잃어버리고 자식을 잃어버리고 자신의 육체적인 건강 때문에 그 간지러움 때문에 견딜 수 없는 몸으로 지금 긁고 있는 이 고통. 거기에다가 더 힘든 거는 아내마저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응? 네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 맞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너 떠나라. 이렇게 악에서 떠나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저주하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 정도로 사람에게 고난이 찾아온다고 하면 살아갈 삶의 의미가 있겠습니까? 한 사람에게 찾아오는 고통은 너무 크잖아요. 그 아픔이. 게다가 그것뿐만 아니라 친구들이 찾아와서 위로한답시고 찾아와서 말해주는 말이 그게 위로가 아니라 위로랍시고 하는 말이 다 책망이에요. 책망. 다 네가 죄를 져서 그래. 응? 너 죄 때문에 그래. 죄를 안 졌으면 어떻게 그런 일을 당할 수 있겠냐. 뭐 죄 때문에 그래. 그 속으로 다 하는 속을 말하면 그거 싼 거야. 싸다 싸. 이 얘기예요. 위로하러 와가지고 그런다고요. 그럼 얼마나 사람이 생각해서 믿었던 친구에게서 배신당해. 그렇게 사랑하던 아내에게서 있어서 그런 정말 생각하지 못했던 말을 들어야 돼. 자식을 잃어야 돼. 재산을 잃어야 돼. 자기의 육체의 고통 속에서 그렇게 괴로워하는 그런 욥. 뭐 살아가야 될 삶의 의미가 더 이상 살아갈 필요가 있겠습니까?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정말 이것도 힘들 텐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꼭 뭡니까? 오늘 이 고통 속에서 욥이 이렇게 고백해요. 23장 8절로 9절 말씀 보니까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지나 배울 수가 없구나. 여러분 딴 걸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보인다면 하나님의 말씀만 듣는다면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삶에 아무리 크나큰 어려운 고통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내 인생에 정말 견딜 수 없는 그 아픔의 시련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이면 뭐가 두렵겠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주면 참 참아라. 1년만 참아라. 5년만 참아라. 야 10년만 참아라. 그러면 내가 10년 후에는 내가 보장해 주리라. 그렇게만 말씀해 주신다면요 10년도 이를 악물고 참을 거예요. 군대 가가지고 참을 수 있는 거는요 제대 날짜가 있기 때문에 참는 거예요. 내가 맨날 텔레비만 좋아서 텔레비 보는 건 아닌데요. 어제 드라마를 보면서 잠깐 보다가 채널을 돌리다가 봤는데 잠깐 짧은 시간 나오는 거야. 요즘 젊은 애들이 하도 좋아한다고 그래서 봤는데 뭐 좀 폭력하고 이런 거죠. 뭐 소방서인가 경찰서인가 그리고 국가수인가 뭐 그런 건데 거기서 한 대목이 참 마음에 이렇게 걸리는 게 뭐냐면 이 범죄자를 잡아가지고 범죄자가 막 속이는 거야. 응? 막 그 내용은 난 전혀 몰라. 처음 보는 거니까. 근데 그 범죄자가 검사장 앞에서 꼼짝도 못하는 장면이 하나 나오는데 뭐 다른 거 무슨 이유인지는 몰라. 다 뭐 그냥 그걸 보는 사람 드라마를 보는 사람이 아니니까. 근데 뭐라고 하냐면 네가 1년 6개월 있다가 나갈 거지. 그러면 1년 6개월 있다가 딱 한 달 남으면 요 사건을 터뜨릴 거야. 그러면 너 이것 때문에 3년을 더 살거든. 3년 시큰 살아가지고 이제 나가려고 희망을 가졌는데 너 3년 6개월 다 지나가지고 이제 열흘 남으면 요거 또 터뜨릴 거야. 그러면 너는 평생에 여기 살아. 여기서. 그러니까 그 죄수가 막 사정상하고 비는 그런 모습을 광경을 봤어요. 뭐예요? 1년이건 2년이건 10년이건 그 약속이 기다려야 된다면 참고 기다릴 수 있는데 그것이 없다면 그래서 죄수 중에 가장 무서운 죄수가 뭡니까? 사형제도 외에 가장 무서운 죄수가 뭐예요? 무기징역이에요. 언제 나갈 수가 몰라. 죽을 때까지 있어야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삶에 고난이 찾아오고 역경이 찾아오고 견딜 수 없는 아픔이 찾아왔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좀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좀 말씀하셔가지고 몇 년만 참아라. 그러면 내가 너의 길을 열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신다면요, 좀 그래도 용기 있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때마다 하나님은 침묵하셔요. 아무 말씀도 없으셔. 보여주시지도 않으셔. 오늘 욥이 지금 오늘 이 고통 가운데 이 얘기예요. 내가 아무리 찾아도 앞으로 가도 안 보이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불러도 대답한 적이 없고 내가 이 고통 속에서 이 참아야 되는 이 고통이 언제까지 가야 될지 모르는 이 고통 속에서 나는 정말 절망에 빠지는 그 상황 속에서 그런 삶을 어떻게 헤쳐나올 수 있었을까? 그가 이 어려운 고통을 이겨나갈 수 있는 비결이 뭘까? 그게 바로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잖아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아무리 하나님을 찾아도 보이지 아니하고 아무리 하나님을 불러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아무 말씀도 침묵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러나 여기 오는 거잖아요. 그러나 내가 찾아도 안 보이는 그러나 그가 내가 가는 길을 아시나니. 나도 나를 잘 모르겠어. 어떨 때는 안 그래요? 내가 누군지를 어떤 때는 나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가 잘 모르기 때문에 때때로는 범죄해요. 그래서 죄를 짓기도 하고 그리고 또 넘어지기도 하고 또 실망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을 입에서 뱉기도 하고 목사가 때로는 또 욕도 하고 우리 사람 깜짝 놀랐어. 어떨 때는 당신이 그렇게 욕을 잘하는 사람인지 깜짝 놀랐어. 처음 말할 때 욕 잘하죠. 제가 속초 사람인데 함경도 사람들하고 같이 살았는데 목사니까 참으니까 그러지 한번 터지면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그냥 잘 나가는 욕이야. 욕이. 나도 나를 잘 모르겠어. 어떨 때는 그렇게 욕하고 나서 화를 내고 나서 돌아서면 내가 나를 잘 모르겠어요. 나도 잘 모르겠어. 그런데 나는 나를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나를 아신단 말이에요. 응? 내가 얼마나 지금 힘들고 있는지, 얼마나 아파하고 있는지, 얼마나 괴로워하고 있는지, 그 아픔 속에서 얼마나 괴로워하고 있는지, 얼마나 몸이 근지러운지 하나님은, 나는 모르겠는데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고난의 의미를 잘 모르겠어요. 왜 내가 이 고난을 겪어야 되는지 의미는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통해서 장차 우리에게 주실 그 은혜, 하나님의 주실 우리가 기대하는 축복이 아닌 하나님이 주실 그 축복이 예비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은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욥이 얘기하잖아요. 이 단련한 후에 이 고난의 의미는 나 잘 모르겠어. 그러나 단련한 후에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이 단련이 없으면 이 고난은 우리는 걸러내는 거예요. 불순물을 걸러내는, 순금이 되려면 용광로에 들어가서 뜨거운 용광로에서 불순물들은 다 없어져야만 순금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정금이 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연단이 없이는 순금이 나올 수 없으니까 내가 하는 이 모든 지금 아픔, 하루아침에 겪어야 되는 3중고, 4중고, 5중고의 고통은 하나님만이 아셔. 나는 몰라. 하나님만 아신다. 왜 나에게만 이런 고통을 주시나요? 나에게 주신 고통의 의미를 잘 모를 때 있어요. 욥은 알고 있었습니다. 안 보여도, 아니 들려도 욥은 뭘 알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알고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고백하잖아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내가 처한 환경을 다른 사람은 몰라. 어떨 때는 아내도 모르더라고요. 뭐 아내도 그럴 거야. 남편도 모를 거라고 그럴 거야. 자식은 말할 것도 모르고 말할 것도 없고, 응? 애비의 심정을 자식이 어떻게 알겠어요? 아버지가 겪어야 되는 그 고통을 어떻게 알겠어요? 자식을 장가 보내면서
그리고 걱정해야 되는 애비의 심정을 아들은 몰라요. 아내인들 알겠어요. 말을 하지 않을 뿐이지. 근데 하나님은 알아주시니까 살아가는 거야. 하나님이 아시니까. 응? 다 아셔. 만남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 거고요. 다 지들이 또 갈 길은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거고요. 이 욥이 그거예요. 욥이 나도 잘 모르겠어. 가는 길을 나는 왜 이런 일이 내게 닥친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시나니 내가 가는 길을 아시기 때문에 이 길의 끝에는 반드시 이 길의 끝에는 정금같이 순금같이 나오는 축복을 욥은 기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이 확고한 믿음이 욥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지켜주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지금 내가 걷고 있는 지금 이 길이 가시밭길입니까? 돌짝밭길입니까?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사실 목사로 살아간다는 것이 과정이 참 힘들고 어렵더라고요.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처음 가는 이 길이기 때문에 내가 가는 길이 가시밭길이고 내가 가는 길이 돌짝밭길이라서 내 몸 전체가 다 상처투성입니다. 가시에 찔리고 돌짝에 깨여가지고 온몸이 상처투성인데 이 밭 잘 가꾸어가지고 우리 후대 아이들에게는 하나님 평탄한 길을 걸어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여태까지 걸어왔는데 아직까지 꽃은 안 핀 것 같아. 몽우리만 몽울몽울 피고 꽃은 안 핀 것 같은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몽우리를 지게 하시면 꽃도 피고 또 열매도 맺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이 여러분들이 가시밭길입니까? 돌짝밭길입니까? 아니면 화재로 인해서 집을 다 잃어버리고 홍수를 통해서 모든 기물이 다 파괴되고 그리고 전염병으로 인해 가지고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고 채소도 나가고 과일도 다 떨어져. 그래서 아무런 의미도 삶의 의미도 없는 삼중고의 고통까지도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알아요. 욥의 고백입니다. 이 어려운 고통 속에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최고의 고통, 욥이 겪는 이 최고의 고통이 인간의 이 최고의 고통이 인간으로서는 감당할 최고의 고통이라서 이 고통을 예수님의 고통으로 비유하기도 하잖아요. 이런 엄청난 고통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나의 사정과 나의 형편을 안다면, 그 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나면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밥 안 쳐놓고 밥 지쳐가지고 밥솥에다 넣어놓고 기다리면 때가 되면 다 저절로 되더라고요. 애쓰고 노력하지 않아도 돼. 밥 잘 되라고 뛰고 기도하지 않아도 돼. 그냥 밥솥에다 넣어놓고 스위치만 눌러놓으면 때가 되니까 시간 되면 저절로 알아서 꼬실꼬실한 꼬들밥이 다 나오게 되더라고요. 물 많이 보면 진밥 나오는 거고.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서 넘어지고 쓰러질 것 같아서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서 다 잃어버렸는데 친구들까지 와서 위로는 한답시고 책망하는 친구들의 그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을 찾아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내가 가는 길을 아시는 하나님, 그래서 기다리고 기다리면 위기는 기회로, 기회는 또 다른 축복으로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크기는요, 믿음이 좋다, 믿음이 저 사람 믿음이 크다, 이거는 교회를 오래 당기는 걸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인지야. 하나님을 알고 있는 하나님의 주권을 얼만큼 인정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믿음이 비례하는 거예요. 교회 오래 다닌 것 때문에 하는 게 아니야. 교회 올 때 멋진 옷을 입고 나오는 것 때문에 아니란 말이에요. 외모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그가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내 삶의 모든 것의 주관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만큼의 믿음의 분량, 믿음의 크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닌다 할지라도 믿음이 없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내 인생의 책임자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갈 길을 인도하신다고 그런다면 아직 세례받지 않아도, 아직 교회 나온 지 6개월도 안 돼도 그 사람이 하나님이 나를 내 삶의 인도자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30년 다닌 사람보다도 믿음이 훨씬 더 큰 자야. 그래서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얘기가 그거거든요. 겨자씨만한 자그만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산을 옮길 수 있는 것처럼 겨자씨만한 작은 겨자씨가 큰 나무를 이루는 것처럼 말이죠. 오래된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죠. 살아가신 여러분, 오늘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의 살아왔던 삶의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뒤안길을 돌아보면서 한번 기억을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잘못된 삶들, 내 삶 속에 정말 경험하기 싫은 삶, 이것만큼은 피해가고 싶었던 여러분들의 삶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때는 못 살 것 같고, 그때는 죽을 것 같고, 그때는 내 생을 포기할 것 같은 이러한 삶의 현장을 살아갈 때도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시간이 지나고 지금 돌아보면 그것이 때로는 해결되지 않은 것도 있을 수 있지만 돌아보면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그것도 하나님의 축복이요, 지금 내가 서 있는 것도 하나님의 기적이요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실수를 통해서, 나의 실수를 통해서 더 좋은 기회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그래서 욥은 고백합니다. 욥은 그 고난을 통해서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배웠습니다. 그렇잖아요. 지난날에 우리의 실수가 지금은 복이 될 수 있잖아요. 가끔 우리 집사람이 좀 힘들 때쯤 되면, 뭐 늘 그런 건 아니야. 우리 집사람 이름이 김유순이잖아요. 유순해가지고 그러진 않는데 가끔 힘들 때가 되면 나한테 살짝 이런 얘기를 해요. 당신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당신만 만나지 않았더라면 내가 이 고생은 안 할 텐데. 그러면 내가 그때 맞아, 당신 나만 안 만나고 교수를 만났으면 교수 부분에서 평생에 행복할 텐데, 이렇게 얘기하면 싸움이 안 나는데, 나도 당신 안 만나고 부자 장로 딸 만났더라면. 그래서 우리 장인어른이 교회도 크게 하나 져주고, 우리 동기 중에서 그런 애들 있거든요. 장인어른이 교회 크게 져줘가지고 장인어른 돈으로 지금 평생에 누구 눈치 안 보고 목회하는 친구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장인어른, 그런 장인어른 만났으면 나도 좋았을 텐데, 그러면 싸움은 이제 확대가 되는 거야. 근데 만약에 왜 우리 집 사람을 안 만나고 딴 사람을 만났으면 왜 장로, 큰 부자 장로 딸을 만날 거라만 생각합니까? 훨씬도 못 만난 사람. 뭐 내가 알고 있던 여자들은 아마 그 여자들하고 살았으면 아마 지금 이 목회 못했을 거야. 그때 실수가, 우리 집사람 선택한 실수가, 여러분 다 동의를 안 해. 우리 집사람이 나를 선택한 건 실수라고 동의해도 내가 우리 사람을 선택한 거는 절대로 실수라고 동의 안 하죠. 지금 속으로. 어쨌든 그렇잖아요. 내가 우리 집사람 선택 안 했더라면 지금쯤 아마 깜빵에 가 있지 않겠어요? 모르잖아. 몰라. 더 좋아질 수도 있지만 더 나빠질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는 길을 아시나니. 태어날 때부터 아셨고, 그 고난의 순간에도 아셨고, 지금도 아셨고, 앞으로 내 생애 끝나는 그날까지도 주님 아시기에 그 모든 과정이 나를 연단한 후에 정금같이 나오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욥기 42장 12절에 욥의 마지막 결론이 이 얘기잖아요. 욥이 하나님을 눈으로 봅는다고 하면서 욥이 받았던 축복이 이런 거예요.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라니. 딱 2배더라고요. 그가 양 1만 4천 마리와, 처음에는 양이 7천 마리였는데 양이 1,400마리가 1만 4천 마리가 되었고, 낙타가 3천 마리에서 6천 마리가 되었고,
소가 500마리에서 500결이에서 1000결이가 되었고 암나귀가 500마리에서 1000마리가 되었어요. 아들은 7을 두었고 딸은 3을 두었는데, 그리고 마지막에 보니까 욥은 늙어서 수명을 싹 다 채우고 자기가 살아갈 수명 싹 다 채우고 중간에 교통사고도 중간에 병들어도 죽은 게 아니라 자기의 수명 싹 다 채우고 140년을 살고 하나님의 나라에 갔더라.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가 아시나니. 다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아셔. 나는 모르겠어. 나도 잘 모르겠어. 왜 이런 일이 있는지.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는데 그 가는 길을 단련하신 후에 반드시 정금같이 나오는, 순금같이 나오는 축복의 역사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믿음,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것, 분명하게 문제지만 이 문제를 위기로만 보지 아니하고 이 문제를 기회로 바꾸어 가지고 전환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 말년까지, 우리 파고다교회 성도들은 다 언제부턴가는 다 120년 살아야 돼요. 의무적이야, 의무적. 의무로 120년. 어떻게 120년 건강하게 살면 되지. 요즘 앞으로 120세대라면서요. 우리 욥이 140살 살았다면 우리 여러분 건강하게 문제없이 행복하게 말년에 하나님 이런 축복이 정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철저하게 확고하게 믿고 우리 가는 길에 망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분명히 우리 가는 길을 흥하게 하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며 만왕의 왕이 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구별하시고 우리가 주를 믿으며 살아왔던 지난날의 모든 삶의 모습 돌아보면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을 만큼 우리를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 주여, 오늘도 우리를 더불어 사랑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으면서 믿음 안에서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맡기고 정금같이 나오는 그날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